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아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았고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과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주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그릇 되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우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환난 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모여 예배드림으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이 땅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서로 떨어져 더불어 함께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고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안위를 걱정해 다른 이들이 내게 해를 주지 않을까 의심하며 거리를 두는 사이 그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이 더욱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환난을 통해 그동안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왔는지 각성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나아가 저희로 하여금 이 시대 신앙인의 본질로 돌아가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롭게는 속히 역병이 물러가게 하시오. 더는 아프고 어려운 이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상황을 지금까지처럼 힘을 모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기 진영의 이익과 사리사욕을 위해 갈등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공익을 위해 국민과 사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질병과 환난을 극복한 모범국이 되어 그를 통해 이후로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사역 선도국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려운 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작은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큰 역할을 지으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믿음을 붙잡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인도자 되게 하시고, 이끌림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간구와 회복의 기도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이 시간 각처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추진하는 계획들이 하나씩 열매 맺어 가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임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으나 특별히 어린 영들이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성도들은 마음만이라도 늘 지근거리에서 함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은혜를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은 10하룻길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채서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나는데요, 앨리스는 어떤 길로 가야 하지? 라고 말합니다. 채서캣은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묻지요. 앨리스는 모르겠어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채서캣은 웃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목적지를 알아도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돌아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헤매게 됩니다. 아예 되돌아와야만 할 때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하늘에 철새떼가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철새들은 해마다 하늘을 날아 길도 없는 그 하늘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날아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만 가야 한다고 딱 한 가지 경로만을 정해 놓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으로만 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은
목적지보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수험생이라면 하나님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원하시겠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죠. 우리는 며칠 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삼선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보다 그의 죽음의 이유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만약 그의 죽음의 이유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길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겐 도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제대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최단 직선 코스인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주 짧아서 애굽 왕조가 이 북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른 한 길은 광야를 통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가지 않기에 블레셋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긴 했지만 블레셋 땅을 거쳐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긴 그러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먼 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볼 수 있듯이 매우 호전적이고 강한 족속입니다.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월등하였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터라 전쟁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후퇴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만나지 않도록 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도 사실 며칠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호렙산과 신의 산은 사실 한 산 위에 있는 두 개의 봉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한산에 여러 봉우리들이 있어 각각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입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위치는 시나이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위해 걸린 시간은 2달입니다. 이 호렙산에서부터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264km, 노약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4km, 즉 60리씩을 걸을 경우 10하루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리를 밝히고 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방 경계선인 브엘세베까지 약 80km이므로 계속해서 하루 24km씩 행군하면 나흘 만에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보름이면 충분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거쳐 에돔 땅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한 것이죠. 15일이면 충분한 거리를 하나님은 1년이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끝났을 광야의 시간이 4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정탐하자고 요청합니다.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미리 정탐꾼들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이를 좋게 여긴 모세는 각 지파의 젊은 지도자들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에게 땅에 대해 보고하지요. 이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거인족인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하죠. 이에 화가 난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죠. 그리고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간이 40년. 그래서 보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다시 한번 뺑뺑 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의 결과로 인해 1년은 40년이 되고 맙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 죽은 출애굽 1세들의 자식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올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오게 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루길이면 되는 길을 1년, 아니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에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또 기적을 통해, 또 환상이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한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또한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즉 계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지름길로 가면 며칠 걸리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1년 동안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광야는 인간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음식을 통해, 물을 통해, 길을 통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광야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곧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믿음대로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케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훈련의 기간은 원래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을 돌아 에돔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1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1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광야의 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1년으로 끝날 광야의 기간을 40년으로 늘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대가로 인해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1년으로 끝날 광야의 생활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으로 연장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낙 자손의 후손들 때문에, 자신들보다 훨씬 큰 거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처럼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이 더 커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이 더 강해 보였습니다. 아말렉을 비롯한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보다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1년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학습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지나며 매일같이 구름 기둥 밑에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했고 매일같이 불 기둥 밑에서 그 광야의 추위를 벗어났으며 매일같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며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으며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배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수업 시간이 40년으로 연장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훈련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블레셋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거나 모두 15일이면 족한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보름이면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간 것이죠. 그들은 구름 기둥이 머물면 행진을 멈추고 천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진영을 갖추고 행진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민수기 9장 19절로 22절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멈춰 1년을 머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 그 황량한 땅에서 1년 동안 할 일 없이 매일 내리는 만나 먹으며 그냥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물러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행동 반경과 만남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 한가운데 구름 기둥이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나 먹으며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처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날들이 자그마치 5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는데 이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이 길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광야의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지요. 1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과 물, 그리고 대적들을 이기는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1년이면 끝날 광야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도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야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간들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한 훈련의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악자손 앞에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안악자손을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2세대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않고 40년이 지난 뒤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는지, 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는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하루길을 40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0하루길의 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40년 동안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길을 10하루길로 만드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시듯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단축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1000년 같게 하실 수 있고 1000년도 하루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쓸데없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하루길이었던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헛되이 버렸을 때 결국 그 1년은 40년이 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훈련과 시험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40년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10하루길이 되며 1000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하루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단축시켜 주시옵고 은혜와 복의 시간은 더 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그 의복이 헤어지고 그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한 주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악한 세력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사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두려워 말게 하옵소서.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병거와 불말로 엘리사를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의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나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날마다 심령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지켜주셔서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복을 더하심으로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문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해지며 하나님 부흥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마다 단기간 안에 압축해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3주에 걸쳐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와 겸하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치부는 26일 그리고 8월 2일, 8월 9일 또 초등부도 동일하게 3주 동안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기간을 좀 더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나님 말 전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시지 못하는 분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치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 우리 이동재 집사님께서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매주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올 1년 마지막 되는 주에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한번 크게 시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열린 하늘을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시라고 사실 오늘 비가 와서 많이들 오실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목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무난하면서 평안하시기를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상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